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기쁨 왕 중에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주님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을 때에도 주님 인내하셨다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성실하게 만나주셨음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또한 이 시대에도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시는 백성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이 평택 땅에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내시는 역사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잘 전하며 또한 초대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주님을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딸이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 홀로 외롭게 설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마음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의 또 사위와 며느리들에게도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고륙들에게도 다 일어나서
우리 가족 3대가 주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고륙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약했던 자들이 주님 만나며, 젊었을 때 교회 다녔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실하게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다 되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 주간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성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보니까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실 때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좀 소리가 작은 지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섬기시는 집사님과 소통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해보았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교회를 이곳이 아니라 4층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서 그 가정집의 다락방을 이 공간의 절반만 합니다. 높이는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 뒤에 이제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은 쓸 수가 없을 정도 이렇게 되는. 제가 설교를 그때 했을 때 제 머리 조금 위가 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았죠.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런 음향 장비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 1층으로 또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악기나 그런 음향 장비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연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지금 저기 있는 저 위에 달려있는 스피커랑 이 앞에 있는 모니터가 이게 조금 작은 동생뻘이고 얘가 형뻘입니다. 요 브랜드의 이제 기종에서는 제일 작은 이제 5살짜리, 3살짜리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게 메인 스피커였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은 우리가 그때는 특히나 그럴 때는 음향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오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빵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시대가 막 더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은 최대 출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이제 그 집사님이 한마디로 이해를 시켜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랜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아반떼다. 얘는 지금 모닝이다. 모닝이 엥 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더 작아요. 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논의 끝에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괜찮은 이제 장비를 한 5, 60만 원이면은 얻을 수 있답니다. 그거를 어차피 이제 당연히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금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 중에 있어서 그건 금방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주나 다음 주 초부터는 조금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실 때도 여타의 교회만큼의 음향은 편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질 수는 없죠. 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시면서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과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정말 이제 그 사울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과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시에 어떤 마음이 있죠. 아, 예수님은 나에게 성실하신가? 예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가?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는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성적도 잘 안 올라 그러면 주님은 저 모범생들만 사랑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성실하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 시편 25편 21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성실도 바라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미가서 7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이제는 또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또한 그렇게 품으시는 것을 보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살피신대요. 섬세한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을 아신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살펴서 도우신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주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간구하고 계신대요. 물론 악인의 마음을 살피시사 심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부르시는 자녀들의 마음을 또한 인격적으로 살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도 하시고 그 신앙이 성장케도 하시고 마음이 애통할 때는 풀어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죠.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을 변화시키시려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봅시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왜 하필이면 빛과 함께 볼 수 없게 되었을까? 참 상징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진정한 빛은 어떤 종교나 너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큰 광명을 보면서 그는 사실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이제 이 정황들을 9장과 함께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집과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흘간 금식하며 심지어 물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9장 8, 9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만한 유대인도 없어 라고 여겼던 사울이 갑자기 앞을 못 봐요. 이건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면 그것은 다 잃은 것 같이 여겨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것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것은 눈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 눈을 떴는데 새까매.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놓쳤구나라고 느낄 만한 사건.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다메섹 가까이 사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요한이라는 악한 사람이 평택 고덕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팍 자빠졌는데 평택 고덕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딱 부르셔가지고 야, 저 이요한이한테 한번 가봐라 하는 것처럼 지금 역사하시니 신실하게 이 모든 정황들을 아시면서 내 제자들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아시고 그렇게 신방하고 지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사 그가 바울에게 가게 하시죠. 9장 10절을 봅시다. 그때에 그냥 이제 그 바울은 쓰러져 가지고 이제 다메섹 직가의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는 참 아나니아 같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돼요. 주님이 딱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지.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싫은데요? 저는 바울이 무서운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시키셨을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이 시대의 아나니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집이 누군지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야, 그 이요한이가 저기 그 파라곤 아파트에 채미야 집사님 집에 누워있단다. 거기 가가지고 신방 좀 해라 하면서 장영순 원사님 부탁을 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을 봐요. 바울이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를 하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곧 찾아올 것이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격적인 증거를 눈은 감았는데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게 하셔요. 자, 그 상황 중에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는 바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내가 명한 대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다. 너가 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섬세하게 양쪽 두 사람을 왕래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아나니아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그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사 풀어주시는 것도 봐요. 우리라도 염려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요. 많은 해를 끼치려고 또 이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이 두 문장이 얼마나 사실 지혜로우신 말씀이에요.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죠. 그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던 자들, 나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였으나 이제 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야. 너희들 같은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란다. 그리고 심지어 임금들에게도 나아갈 것이야.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한 것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오히려 이제 그가 박해를 당할 거야. 그가 박해를 너희들에게 가한 것보다 그가 당할 것이 더 많을 거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란 그 표현이요. 그가 오히려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소외당하고 나중엔 결국은 순교까지 당할 것이니 네가 지금 억울해할 일 것 전혀 없어. 그가 가해를 한 것보다 더 많은 사실 피해를 입을 나의 그릇이다. 굉장히 합당한 마음의 그 마음으로 풀어주시면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참 성경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간구에 대답하시는 주님을 보면 정말 인격적이신 것을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한 것은 많으나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답하시고 도우신 것을 봐요. 오늘 그렇게 아나니아의 마음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 미리 바울에게 보이셨던 환상대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눈뜨게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분명한 거죠. 주님이 자기 소개하신 그 이름과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소개하는 그분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자, 5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앞에 선 아나니아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품고 그를 권면하여 주를 믿고 회심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누리게 하셔요. 그것을 다시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22장에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듣고 기록한 것보다 본인이 들은 것을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설교의 간증이 있으니 지금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또 뭐라고 말했는지를 바울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봅시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를 형제라 불렀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이 설교의 의도적으로 또한 아나니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따르던 구약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부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냐, 또한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동그라미를 보세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시죠. 너가 아니야. 율법 잘 지킨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야. 그 의인은 예수님이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아나니아의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서 당시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시는 소명을 듣게 하셔.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을 아나니아가 소개해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을 만난 것의 증인이 될 것이야.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눈멀게 되던 그 즈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사건이시기도 해요. 다시 22장 8에서 10절을 봅시다. 막 그 주님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리고 그 누가 나중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들어올 거라는 것도 소개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의 눈을 띄어주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소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야,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두 사람을 또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중매장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누구 이렇게 한 청년 소개하려고 그래도 그게 되게 분주한 거 보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 한 명 이렇게 두 명 연결시키려면 양가 부모님 몰래 알려놔야지. 아유 바빠요. 이 형제에게 이 자매 칭찬하려고 따로 한번 만나야지. 이 자매에게 이 형제 칭찬하려고 사실만을 말하지만 알려줘야지. 서로 이제 만날 시간 약속 전해줘야지. 그리고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나는 빠져줘야지. 막 이러고 뒤에서 또 이제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실하시구나. 정말 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신방하면 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변화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고륙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살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성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을 얻어야 될 가족들을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주님 다그치지 마시고 언제입니까? 아마 외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아나니아들이 다 되어서 그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할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성숙해야 된 지점에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단지 믿은 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깊이도 자라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우리 가정이 또한 그러하여서 주님께 성실하게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 이 시대의 또 사도 바울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좀 중보하시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성전 건축과 이후의 모든 진행들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할 것도 많아서 다시금 또 엎드리는 지점들도 됐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테리어와 디자인이랑 그런 컬러 같은 것들도 고민하면서 정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다시금 이제 그 바깥에 붙여야 될 판넬에 대한 제작들도 들어가는 시점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한 의견들 저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사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이런 그레이 톤으로 좀 붙이면 어떠냐 했는데 어떤 또 두 집사님께서는 여 집사님들이셨는데 굉장히 공장처럼도 보일 것도 같습니다. 의견도 주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섬기시는 그런 일터의 공장들이 다 회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여튼 아이보리, 흰색 순 화이트는 피했으면 좋겠고 아이보리라든가 뭐 그레이라든가 조금 좀 어두운 톤으로 간다든가 하면서 가능하면 좀 롱런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그런 성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잘 정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 가정의 아무아무개, 우리 이웃의 누구누구, 우리 직장의 누구누구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성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전이 되며 그런 나라가 되며 그런 가정이 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 은혜를 얻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믿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참 인격적으로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을 왕래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시며 예수님 믿는 백성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굳센 일꾼 되게 하셔서 여러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또한 성실하게 만나 주셔서 인격적으로 또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시는 또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 잘 섬겨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제 또한 결정할 것들도 또한 있고 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판날의 제작이 들어가고 또 인테리어의 어떤 중요한 문의 위치라든가 변경할 것들 마지막으로 정하고 가야 되는 지점이 되었사오니 잘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